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225쪽입니다. 민수기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줍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은 만나만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지겨워서 불평하며 고기를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는 모세의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너만 하나님을 만났느냐? 우리도 건세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 가까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그 직분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반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50명이 죽고 1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반항하며 그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1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말고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모든 인생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18장에선 특별히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며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비판이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하시고 그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아론이 직접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1절에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8절과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 역할에 대한 모든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더 이상 아론의 역할과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2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레위인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레위인을 하대해서는 안 되고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의 그 기구들을 관리하거나 성막을 이동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과 다르다라고 해서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이 다를 뿐 그들의 존재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 존재 가치의 자체의 가치는 동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이유로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레위인들이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 깨달아서 그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레위인들이 직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할을 입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지만 직분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정과 사회, 나아가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달려있고 이것은 곧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상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6, 7절에서 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운반하는 레위인의 역할과 또 하나님께 직접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직분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특별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각의 역할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마치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았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셨기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과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맡은 사명과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종종 우리의 직분과 역할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겸손히 섬김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선물로 여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둘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